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보험 광고 인가에서 보면은 통학길에 건널목에 서 있는 그 어린 딸에게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아빠가 그 앞에서 보호하는 그러한 그 장면, 또 어린 딸이 뭐 얼굴이 그 햇빛에 탈까봐 그래서 뭐 하얀 것을 막 발라주는 그러한 그 아빠의 모습을 그린 그러한 그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시찰에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그 딸이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안산에 교사로 학교에 이제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차를 태워서 출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그 저녁 퇴근 때는 그리고 매일을 데려오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딸을 태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 딸이 시집을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 큰애를 왜 그렇게 출근을 시켜주느냐고 물었더니 차로 태워주고 차로 가면은 1시간 남짓 걸리는 시간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잠을 조금 더 자라고 출근을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문자답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딸이 없어서 그렇지 딸이 있으면 그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간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만은 한결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자랐기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에게서 왔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그 마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고 아담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피조되어진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의 관계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있던 그러한 그 존재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 간격이 너무 커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실 수 없는 그러한 그 깊은 간격이 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인간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작정을 하시고 시행하시는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 위에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을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 가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아침에 딸을 출근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그러한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겨우 우리를 아침에 출근시켜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랍고 크신 그러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때에 우리가 먼저 본문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1절, 2절 속에서는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부터 8절까지에서는 지키심이라고 하는,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로부터 8절의 6절의 속에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매 절마다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물론 어떤 절은 건너뛰고 그 다음 절에서 2번이 계속 연거푸 반복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간에 6절 가운데서 6번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러 갈 때에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라고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에 보면은 너희는 1년에 3차 내게 와서 얼굴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의 큰 3대 절기가 되어지면은 절기를 지키러 어디에 있든지 올라와야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하루 이틀에 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몇 날,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은 당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그러한 나라에 다른 지역에 거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는 그러한 그 발걸음은 오랜 시간 소요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럴 때에 그 먼 길을 순례할 때에 순례자들이 서로 어떤 팀을 짜서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어디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여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길을 가다가 날이 지면은 그러면은 한 곳에서 노숙을 하기도 합니다. 자, 노숙을 할 때에 그럴 때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불침번을 설 때에 그 불침번을 서서 다른 사람이 자더라도 졸지 않고 자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지키고 재산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기쁜 마음이 되어지면은 눈을 뜨고 볼침번을 쓰면서 보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또 마음 먹어는 안 돼요. 졸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볼침번이 졸고 잠을 잘 때에 갑작스럽게 위험이 닥치면은 그 위험을 대비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사람들은 시와 때도 없이 졸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것이, 조는 것이 꼭 무슨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만 졸립니까? 일어서 있을 때도 졸리고요. 운전할 때도 졸리고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오랜 훈련 그러한 가운데에 또 야간 행군을 하고 뭐 그러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낮에도 계속 걸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조나. 여러분 졸음운전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사고 가운데에서 음주운전도 있고 난폭운전도 있고 그러지만은 졸음운전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졸음운전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다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서 운전하는 경우는 술 먹는 사람들 그거는 뭐 국한되어진 거예요. 난폭운전 그거는 뭐 행하는 사람에게 국한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졸음운전은 이거는 뭐 운전하는 그런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냥 졸음이 오면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곳으로 가다 보면은 뭐 졸음운전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많이 이렇게 쭉쭉 붙여 있어요. 그래도 졸음은 사람의 이성까지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면은 바로 졸음 쉼터든지 아니면 휴게소든지 가서 쉬었다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성까지 마비시켜가지고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졸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죠. 근데 그것이 뭐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졸음이라는 것이 그렇다. 사람은 아무리 졸음을 이기려고 그래도요. 오는 졸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졸고 또 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당하는 그러한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연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졸고 뭐 잠을 자고 한눈을 팔고 다른 곳에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그 지키시는데 그것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 지켜주시는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언제 지켜주시는가?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니까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언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늘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순례길을 떠날 때에 그 날짜가 그죠? 하루 이틀 끝나지 아니하고 몇 날, 며칠, 몇 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긴 여행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여행길에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별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다는 그러한 그 준비를 하고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차가 있으면 차에다가 다 싣고 그리고 떠나면은 편하겠지만은 뭐 그러지 못하고 동물에 아니면은 자기가 들고 이러면서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가 어떤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뭐 많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도 중동 지역의 날씨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 지중해성 기후인데 그 10월 중순서부터 3월 중순까지는 우기고 그다음 나머지 6개월은 건기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기는 주로 이제 겨울이 되어지고 그다음 건기는 여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낮에 그러한 이 더위는 뭐 겨울이 할지라도 뜨거운 그러한 태양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건기 때인 여름에는 더 뜨겁죠. 그리고 우기가 되어지면은 이제 기온이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저녁 때가 되어지거나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에 기온이 얼마나 되어지는가 하면은 한 12월 좀 우기고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의 아침 기온이 영상 6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않습니다. 물론 높은 산 위에 이런 데는 영하의 날씨가 되어지겠지만은 그 일반 평지에서의 그러한 온도는 뭐 영상 6도 정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상 6도라 그래도 그러면 가을 날씨입니다. 아니면 지금 겨울도 요즘은 지금 또 좀 춥습니다만은 조금 날씨가 좀 풀리면은 낮에 영상으로 올라가면은 5도 6도 정도 올라가요. 근데 5도 6도에 우리가 겨울에 낮에 기온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온에 우리는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어요. 속에 내복도 입어요. 그리고 장갑도 끼고 그죠? 털신도 신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나고 그 다음에 냉난방이 우리는 집 안에 되어 있어요. 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워도 들어와서 몸을 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러한 6도 정도의 그런 날씨에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꺼운 솜이불을 덮고 자겠습니까? 솜이불이 아니라 그들이 걸치고 다니는 겉옷을 펴고 덮고 밤에 자는 거예요. 이슬을 피해서 그래서 잠을 자는 그들의 그 추위는 얼마나 몸을 애리겠습니까?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서 면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그런 어려움만 있는가 하면은 강도나 도적이나 맹수나 또 어떠한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모든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어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평안한 삶을 원해요.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끝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면은 또 어느새 다른 문제가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만 빈센트 필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친구 조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이 조지는 온갖 고뇌에 찬 그러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만 이 목사님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친구의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들으니까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자네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까 나도 유감해. 어쩌다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나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 조지가 내 삶에서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어. 이젠 정말 지쳤어. 누군가 내 문제들을 모두 제거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만 목사님이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해결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어제 내가 한 곳에 갔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았어. 자네도 그곳에 한번 가보겠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지가 친구가 당장 그곳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때 노만 목사님은 친구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일 아침 다시 우리가 만나서 내가 그곳으로 자네를 안내해 주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리 알아둬야 될 것은 그곳은 공동묘지일세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켈버트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경기 중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므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가시사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제거하시사 평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평탄케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면 언제까지 지켜주시는가라고. 오늘 8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약속도 영원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유한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약속을 보면은 이번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붙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일회성이 아니다. 영원하시다. 우리를 지키심도 어쩌다 한번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뭘 잘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들 때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에 들면은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소홀히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심이 우리를 지키심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리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인데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6절에서 6번이나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잊지 않는 그러한 한번 기억하면은 그 기억이 계속 되어지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는 어땠어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모세가 능력 있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결국 바로가 그 앞에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 출애굽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앞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뒤에 보니까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에는 홍해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죠.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는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 군대는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눈을 또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그냥 길을 못 잡고 막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람을 불어서 그래서 밑에 뻘을 말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길을 건너는데 뒤쫓아오던 그러한 그 애국 군대 우왕좌왕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뒤쫓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로 올 때에 마차의 바퀴가 수레바퀴가 빠지고 뭐 그냥 거기서 또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안전하게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자기들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 물속에 수장되어 다 죽어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보았어요. 목도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보질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눈앞 펼쳐진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막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모든 영광 돌렸겠죠. 그리고 얼마 동안 길을 갑니다.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 물을 길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면은 지금 자기들의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방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다시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어서 물을 마셔요. 가지고 나온 그러한 양식들이 떨어지니까는 또 자기들이 뭘 먹고 사느냐고 아우성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어서 어디서 우리가 물을 얻겠냐라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래서 200만의 사람들을 다 마시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하고 그들 앞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눈앞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한두 번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말을 좀 잘 들으면은 부모가 나를 더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해요. 내가 부모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은 부모 얼굴을 피하게 되고 부모가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10자녀 다 틀립니까? 다 똑같아요. 오히려 더 문제가 많고 약하고 그런 그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은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잘할 때만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 때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요.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복된 은총 허락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